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목이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도 매주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 본문을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랑 너무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건너뛰고 그 26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저희가 그 본문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베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총독이 그동안의 상황을 이제 베스도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그대로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건 지난주, 아니 그 전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 겁니다.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냥 이렇게 그 역사가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냥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냥 뚝 쓰고 지나가면 되지.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집에 가는데, 제가 내가 오늘 발언권을 5분만 갖겠다라고 나서 또 한 25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길어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왜 그런 줄 알아?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제대로 전하고 싶어가지고, 강조를 한 건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한 번만 해. 우리 아내는 이제 물론 그렇죠. 보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른들인데 다 지성인들 제가 한 번만 얘기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A로 하고 A 다시로 하고 A 다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말이 쓸데없이 길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그랬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장면이 또 이 이슈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는 두 가지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죠. 하나는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충실한 유대인이었고 헌신된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신앙들이 해체되고 재구성이 됐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관점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약도 성경책이고 신약도 성경책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에게도 성경책이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성경책입니다. 그 모두가 함께 있는 성경책인데 예수를 만난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도 구약을 읽는데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과 무슬림들이 읽는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이 다릅니다.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구약을 읽는 분들은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구약 성경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신약의 관점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신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렌즈를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보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왔던 수많은 것들, 구약 성경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수렴이 됐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고해 보니 늘 보았던 그 그림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눈이 나쁜 사람
눈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한쪽은 굉장한 근시고 한쪽은 굉장히 심한 난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안경을 맞추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끼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대학에 갔을 무렵에 눈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당신이 안경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다면은 눈이 한쪽이 죽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쪽이 너무 양쪽이 이렇게 불균형이니까 한쪽에다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안경을 맞춰야 이게 한쪽 눈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렌즈를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안경을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경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저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내가 보던 그 안경사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빨간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땀구멍이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 눈은 거의 해태 수준이었던 거죠. 대충 그냥 끼고 다녔던데 이게 갑자기 이 눈의 시력이 몇 배가 좋아지니까 딱 보는 순간 같은 사람의 얼굴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마 시력이 6.0 정도 되는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얼굴과 저처럼 해태인 사람이 보는 눈이 동일 인물이지만 아마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더 달라질 거예요. 결국은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같은 대상인데 내가 어떤 렌즈를 꼈는가, 그 다음에 내 시력이 어느 정도 높고 낮은가에 따라서 동일한 피사체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감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은 동일한 구약 성경을 세 종교가 자신의 경전으로 읽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동일한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진리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이 셉토아진트 70인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유대교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성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한 최종 다다른 결론은 이 잡소리가, 이 유언비어가, 이 사교가 유포되는 것은 기존의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에 오염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죽였던 것과 똑같은 논리, 똑같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예수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유대교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 그것과 똑같은 제품은 같은 이유에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자신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곽교회에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단 날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500주년 되는 날이죠. 근데 루터가 소위 말하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런 주장들을 설교했더니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던 것이 그냥 이단으로 몰 게 아니라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보다 100년 전에 너랑 똑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그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총이라고 떠들었는데 그 녀석이 1415년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을 시켰다. 화형을 당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100년 후에 그 이단으로 몰렸던 얀 후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니 너도 후스파다. 그러니까 너도 이단이다.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냥 순식간에 이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후스라는 애가 나타나서 갑자기 성경을 들고 막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100년 후에 다시 루터가 얘기를 하니 후스가 이단이었으면 동일한 법에 근거해서 루터도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단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예수를 주장하는 바울도
동일한 이단의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왜? 예수도 죽였으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나 바울이나 이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문제는 유대인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이 로마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들의 결론은 바울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바울과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울을 죽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자신들의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원수인 로마인들의 힘을 빌려야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에 몇 가지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법이에요. 로마의 법은 그때도 당대 최고의 법이었고 그 법은 지금도 법학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정도로 인류가 만들어낸 로마 제국이 인류의 선사한 문명의 결과물 중에 아주 대단한 거는 로마법이에요. 그런데요, 그 위대한 로마법이 이 바울의 문제를 다룰 조항이 없어요. 지금 예수가 메시아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신학의 근거에서 죽이려고 몰아가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법을 갖고 있는 로마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모른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될지 로마로 가야 될지 당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 두 사이에 바울이 지금 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바울을 죽일 힘이 없고 죽일 힘이 있는 로마는 죽일 힘과 조구를 갖고 있는데 그들 안에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그들 법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공을 로마로 넘겼는데 로마는 그 공을 받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세월이 2년, 3년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베스토가 아그리빠한테 또 동어 반복하듯이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베스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은 당대의 그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니체가 서구 문명을 끌고 간 두 가지의 문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를 말하죠. 얘네들 유대교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갖고 있었고 십계명을 갖고 있었고 이 전통.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신론을 섬겼을 때 그 다신론의 제국 틈바구니에서 세상의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섬겨왔던 나라. 결국 그 종교가 지금도 결국 모든 전 세계 종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서유럽의 가장 중요한 축이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상징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이게 가장 큰 축이고요.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들었던 그 그리스의 문명인데 이 문명을 누가 넘겨받았냐면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 헬레니즘의 문명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흘러넘쳤고 이 바울이 살았던 시절, 예수가 살았던 시절은 바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딱 만나는 지점에 예수님과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합물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서구 문명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유대인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은 이 헤브라이즘의 종교적 측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을 끌고 나갈 하드웨어를 제국으로서의 군대, 그 다음에 법, 행정, 예술,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상징이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독교, 유대인들의 종교, 하나는 이 로마 법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 그걸 알고 세상에 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심 쩐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만국의 제사장 국가라고 떠들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떠드는데 그 하나님의 핵심인 예수의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을 온몸으로 거부한 민족이 누구냐?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그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자기들 스스로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성전을 갖고 있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법, 그 율법, 토라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세상 사람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할례를 하고 그래왔던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이방들과 결혼도 금지하면서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켜왔다고 가장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인 예수를 온몸으로 거부한 유일한 민족이 된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한 백성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이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가장 위대한 철학과 문학을 그리스로부터 전수받았고 또 전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 거기에 조로아스터교도 가 있었고 오르페우스 종교도 있었고 미트라 신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대 모든 종교가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누렸던 그 제국이고 제도고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제일 강하다고 말하고 제일 많은 걸 가졌다고 말하고 제일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받아들이고요.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센서가 없으니 감지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바울이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접촉이 되질 않아요. 영어로 막 떠들어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니 이 영어 하는 것이 뭐 이게 그냥 샬라샬라죠.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 둘 사이에 있어요. 요 두 사이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만유해 주십니다. 이 얘기가 벽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되고 돌에다가 하는 얘기가 돼요. 공중에다 하는 소리가 돼버리게 된 거죠. 이 장면이 저에게는 무슨 장면을 떠올리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본문을 하나 더 주실까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똑같이 이 제사장들한테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독대하고 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또 다른 버전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저놈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시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툭 얘기하신다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말을 하자 유대의 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그 로마를 대표하는 이 빌라도는 예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 이야기를 돌리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다해 지켰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대제국의 식민지로 살아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여잡고 성전이 무너지면 회당이라도 세우면서 토라를 가리키면서 자기네 나라 말은 다 잃어버려서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람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돼도 애들에게는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가리켰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자신들의 나라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통치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교 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성전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들의 율법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도 그들의 민족 안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 종교가 어느덧 하나님 없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온몸을 다해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왕노릇 하려고 하자 그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교의 성전을 허물고 다시 당신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로마 제국은 인간이 꿈꾸었던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그건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갖고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을 갖고 있었고 가장 위대한 정치가를 두고 가장 놀라운 경제적 풍요를 누려서 그야말로 사상 꾸었던 팍스 로마나 이 세상에 로마를 통한 샬롬의 나라가 꾸어지는 것, 그게 로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겉으로는 그렇게 찬란하고 위대해서 인간으로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바벨탑을 지은 것 같은 그 나라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담는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정치도 법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타락한 종교 유대교회도 쏠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 로마 문명에도 경도되지 않고 그 양틈에서 흔들림 없이 시종일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없다. 내 나라는 유대인들의 종교에도 있지 않고 로마 제국의 정치와 법에도 있지 않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둘 사이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찾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찾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유대인들이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가 내 나라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 일을 행하려고 왔다. 그러면 내 나라는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도 아니요. 로마 법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도 아니요. 내 나라는 어디 있느냐?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진리를 선언하러 와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러 와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 그런데 내가 진리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박스 로마나의 기득권을 누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진리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그가 이스라엘에 속하건 로마에 속하건 아니면 거기에 속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도 아니요, 로마도 아니요, 권력을 장악한 종교의 회원도 아니요,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도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속한 것이고 그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바울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로마 제국은 바울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 두 개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로마는 그 당대를 지탱하는 두 개의 자칭 하나님 나라의 두 대표라고 말하면 바울은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제3의 지대에서 양쪽으로부터 바보라고, 양쪽으로부터 광신자라고, 양쪽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횡설수설하는 놈이라고 비아냥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함에도 바울은 양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진리,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두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림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일까요? 할례반자들의 왕국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울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 한 사람,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이요, 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 종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바리새파 랍비 한 사람인 그 사람 안에 그 두 제국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두 개의 축 사이에서
끼어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바울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니스트 갓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 신에게 솔직히. 근데 그 신에게 솔직히라고 되게 진보적인 책인데 그 앞에 제가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서문을 현영학 교수가 쓴 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처음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 저기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애들한테 주일학교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지? 저기에 있어. 땅속엔 지옥이 있고, 여기 사람 사는 세상이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막 디스코를 추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손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말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지옥, 예, 땅 속에 있는 감옥 아니요? 그 다음에 천당, 저기에 있죠. 그러다가 애들이 한 중학교쯤 가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리학 공부해보니까 저기 아무것도 없던데 그 다음에 어디가 하늘이야? 저기 우리 여기선 저쪽이 하늘이지만 저기 남반구 쪽엔 저쪽 밑이 하늘인데 어디야? 애들이 막 선생님과 도전합니다. 그때 약간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조금 한 30 넘어가가지고 보니까 내 마음에는 온통 썩은 것만 있고 구리내만 나고 하나님 나라는 개뿔, 내 마음이 지옥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믿어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 속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느 환상 속에 있는 동화의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하신 곳에 계시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늘 계셔요. 저곳에 계실 수도 있고 땅속에 계실 수도 있고 어디로 계실 수 있죠. 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바다 끝에 가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 끝으로 가도 공중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저 땅 밑에 가서 거기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의 주권이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에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상 낙원으로 팍스 로마나와 같은 곳을 만들었지만 거기 하나님 만드신 아담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낙원은 에덴은 낙원이 아니라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만물이 찬동하는 정말 물질적으로는 인간의 낙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에덴은 에덴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 속에 기어 들어갈지라도 그 누굽니까? 그 느부갓네살인가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불 속에다가 그들을 집어 넣을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불 구덩이 속에 천사가 공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데코레이션을 잘 해놓은 것인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입을 통하여 바울의 실존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언할 때 그 진리가 진리인 줄 알아듣고 그 진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받고 로마로부터 추방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들의 억압과 죽음의 유혹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내가 부인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그것이 불구덩이든 사막의 한 곳탕이든 아니면 감옥 안이든 아니면 십자가 위일지라도 그 자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주를 부인하는 순간 그 낙원이 지옥으로 돌변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겠다고 잡아 올려는 그 십자가 위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위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라보는 자리라면 세상 사람들의 흉물스러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현장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가 무너진다고 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3천억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다방에 갔습니다. 3천억짜리로 집은 교회. 누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막 이러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갔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모인 3명이 모였는데 정말 그러면서 거기 커피를 마시면서 그 S교회 욕을 한참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린 결론은 정말 짓기는 잘 졌네. 정말 짓기는 잘 졌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3천억짜리 집에 계시면 편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지은 성 베드로 성당 그 현란한 곳에 예수가 계실까요? 교황만 계시죠. 그러나 예수는 안 계실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은 짓는 것은 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겠습니까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고 예수가 거기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으로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외의 종교를 믿으면 전부 다 감옥에 갈 거야 라고 헌법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야. 우리나라를 성시화하겠다고 운동하고 집회하고 그런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성시화 위원장부터 총재부터 대표위원부터 온갖 대표가 한 30명 모여가지고 빛과 번쩍하는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목사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회적 특혜를 누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3천억짜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삶을 쳐 복종할 때.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고 어느 종교, 교단의 교인이지만 그것보다 맨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분 앞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는 그 3천억짜리의 집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횃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로운 건물에서 떵떵거리고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전하는 진리 앞에 두려워 떠는 경험이 없다면 그 건물과 그 사람과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백향나무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또 하나의 제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우리의 근원적인 야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인 이 자리가 그냥 제도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종교적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만난 것이 또 다른 내 레주메에 한 줄 올리거나 내 종교적 동아리가 하나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백성 안에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놓지 않았던 바울처럼
여전히 그 진리를 고수함으로 그 세속의 제국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기가 막힌 그 삶을 우리가 2000년 후에 한국 땅에서 다시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다른 소음들은 점점 제거해내고 여기에 예수의 진리만이 점점 명료하고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마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모인 백성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저곳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진리이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수많은 소음과 그리고 그릇된 사악한 소리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더듬더듬 여리고 실수하지만 주님 뒤따르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의 진리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여 우리의 청력은 점점 떨어지고 기억력은 떨어질지라도 정말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만큼은 우리의 마지막 신경과 정신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모든 기능이 연약하여질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능만큼은 나날이 더하여 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세속의 한복판에 인간이 만든 바벨탑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